한 달이 시작되는 이 월삭의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참 많이 왔잖아요. 어제 1박 2일 동안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오상감리교회에서 속회 집필자 모임이 오늘 워크숍이 시작됐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수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차를 탁 타고 고속도로를 진행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갑자기 차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 속도 앞에서 물보라가 쳐가지고요, 제 차창을 다 덮었는데 세상에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길도 안 보이고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물보라가 제 차를 덮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핸들을 놓치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빗길에는 속도를 줄이고 운전대를 꼭 두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큰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7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요? 묵상하다가 영어 표현이 그냥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Dan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탑동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7월 한 달이 시작되는 귀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순종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힘. 사실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말은 많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뻐하지 않은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7월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면서 또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에 또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인데 천년을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경은 기도하라, 생각하라, 행동하라 라는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먼저 나오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동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7월 한 달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만 민감하고 이 일로 인하여 내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역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4장 4절 말씀 읽고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군가를 만나며 교제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탑동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절대로 쏘으면 안 돼요.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라고 부름받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정말 믿음의 벗이다.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고 면류관처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늘 고난이 있었잖아요. 핍박이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향하여 가면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어요.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또 코로나가 이렇게 잦아드는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웠던 때를 만났는데,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놓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아, 나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아, 주 안에 서라. 오늘 7월 한 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그 빗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운전대를 꼭 잡아야 빗길에 사고 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가 꼭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 안에 서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삶을 마감하시면서 남기신 게 있었는데 다른 거 남기지 않으셨더라고요. 12제자 남기셨어요.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꽃은 세상에 전파되었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고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7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잠깐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죽게 되고 말죠. 뿌리 뽑힌 나무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서면 우리 인생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알아지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거든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려진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거든요. 7월 한 달 주 안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역사로 인하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받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고는 어려워요. 홍시, 음식 속에 홍시 맛이 나는 것이 홍시 맛이 있어서 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는 맛보아 아는 거거든요.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누가 설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생생한 은혜와 감동이 주 안에 서 있을 때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함께 다시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석별의 정을 나눌 때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이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해요. 거기서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밀레도에서 만난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친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순간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주 은혜 아래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한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 잘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 잘 만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한 공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막 심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져서 오직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나를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로 보내진 사람이고 기도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사람이고 정말 성령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걸 믿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바라보고 격려하자.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바로 섰어요. 주 안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볼게요. 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멍에를 나누어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시작될 때는 두세 사람 있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또 안 모였나 그러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기도의 사람은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하실 믿음의 주인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벗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같은 마음을 품고 무거운 멍에를 나누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이에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선 사람들이어야만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외적으로 공격해오는 영향이 컸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야, 교회가 위기 상황이야.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해. 아무리 교회 나오라고 해도 20%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 위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외적인 큰 위기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뭘까요? 내부에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야 되는데 자꾸 내부를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항상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평안한 것 같지만 항상 외부적인 도전들이 있죠. 견딜 수 없는 뜻밖의 코로나19로 예배도 못 드린 때를 많이 만났어요.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되는데 제일 회복이 안 된 게 어디냐? 바로 속회가 제일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7월 한 달 속회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는 속장님, 부속장님의 기대를 통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걱정했다고요. 외적인 공격보다 외적인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핏값을 주고 세워주셨어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누구 하나만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들, 아주 어린아이부터 정말 노약한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뤘어요. 우리 교회가 제적인원이 830명이에요. 정말 감사한 건요, 저는 매주마다 주일 헌금 통계를 받잖아요. 헌금자 리스트를 받잖아요. 우리 석장님들, 부석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2년 동안 120명이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왔냐면요, 505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거의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한 40명 정도만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다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이 어디냐?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첫 열매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이거는 믿음으로 순종해보고 맛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친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다라는 말을 설명해 볼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데 소 2마리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거기다가 멍에를 같이 씌워놓은 거예요. 이제 이 순간부터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3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왜 내가 그를 도와요? 왜 내가 그의 믿음 생활을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보실 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아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 형제래요. 내 기쁨이래요. 내 면류관이래요. 그런데 3절에서 와보니까 내 이름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중동 지역에서는 쟁기질을 할 때 2 소마리를 한 멍에에 연결해가지고 길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쟁기질을 잘하려면 2 소가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속도를 맞춰야 돼요. 걸어가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한 손은 빨리 가고 한 손은 천천히 가면 이 멍에가 틀어져 가지고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아, 걸음을 같이 걸어. 방향도 같이 가야 돼. 속도를 맞춰, 마음을 맞춰. 이게 바로 멍에를 맨다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멸류관 같은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이고 기도의 동역자고
믿음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울어주던가요? 내가 힘들 때 누가 와가지고 마음 써주던가요? 생명을 같이 나눈 사람들. 오늘 하나님 나라 예수 가족된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쪽 손은 빨리 가고 다른 쪽 손은 느리게 가린다면 쟁기를 가질 수가 없죠. 제대로 쟁기질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새 가족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가 누구 있는지, 여러분 지금 맥주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될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린 성도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절 주 안에 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눈에 들어온 두 단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나의 동역자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이 있어서 리더가 될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 아래에 있는 이들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예요? 믿음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도우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속장님, 여선교 회장님, 교사, 찬양대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힘써뒀는데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같이 멍에를 쥐고 균형을 잡고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함께 걸어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여기 복수로 설명되어 있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동역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도와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세우신 동역자를 돕게 될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년 130년 가는 동안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척교회 가지고 한 사람이 왔다가 교회에서 흐트러지고 이렇게 교회를 혹시라도 이사 가게 될 때 막 정말 목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졌는데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존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 이름이 기록되었던 것을 믿는다면 나의 동역자로 여기고 도우라는 것이죠. 도와주고 마음 문 열어야 나도 도움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분 나쁘면 얼굴도 쳐다도 안 보고, 속상하면 말도 안 하고,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팔짱 끼고 있고,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얼마나 잘할 줄 알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건강한 교회 모습은 아니에요.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 우리 귀한 영혼들이,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누는데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교제를 나눴거든요. 서울 종로에 교회 학교를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교회가 손가락 안에 꼽는데요. 당진 이야기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서울에는 젊은 3040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다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서울 종로에 교회 학교가 무너졌대요. 없대요. 김영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거든요. 평균 연령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평균 연령 성도들이 70대가 평균 연령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도 이제 5년, 10년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100여 명이 있고 출석이 지금 한 70명 가까이 가고 있고 중고등부가 30명 있고 청년부가 한 30명 있잖아요. 시골에서 청년부 30명 모인댔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 시골에서 청년 30명 모이는 교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놓아져 있던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사이가 좋든지 나쁘든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만날 사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귀하지 않잖아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마음으로 넉넉히 사랑하며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한 사람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거든요. 오늘 7월 첫날 첫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7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